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체험하고 있는데 오늘은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판에 세우고 체험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BC 95년경에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후 20세에 왕위로 이어받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970년이 됩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전도서는 935년경 그러니까 솔로 나이 56세 되는 해에 이 전도서가 지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의 인생의 말전에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깨달은 그가 이 성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BC 990년경이라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나라가 태동이 되어지고 그의 중동기 시대였고 더 나아가서 한나라가 한때 고조선을 점령했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울 때에 강철금 사건 아시죠? 한나라가 전시됐기 때문에 강철금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루겠던 그래서 고주몽이 고를 세웠던 시기가 이 시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시대로 돌아가고 성경의 시대는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는데 이때 솔로몬이 전도서를 935년경에 저들끼리 기록하게 되어졌고 여기에서 천하에 무엇이 있고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자기가 겪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이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성경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자기가 기억한 것, 경험한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의 경험과 다른 경험 많을 겁니다. 나의 이제 전도서를 지혜에서 기록한다면 그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이 말씀을 성경으로 이제 정하고 솔로몬이 경험한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함께 배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 보니까 범사에 무엇이 있다? 기한이 있다. 자,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에는 시간의 개념이 욤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시간의 개념도 포함되고 시대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고 더 적절한 때의 개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가 몇 시고라고 물어보면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개념에 오늘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 기한은 본문에 나타난 대로 제만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한 때, 정해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사에 닷때가 있다. 이 범사의 만사 이것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에는 둘 다 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게 번역해놨는데 원어에는 천하, 만사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천하에 또 우리가 만사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는 다 때가 있다. 이 때는 at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의미하고 기간을 의미하고 정해진 때를 이야기하고 또 기회를 이야기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잘 아시지 않아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죠. 그런 시간을 말하고 또 카이로스 하나의 기회적 측면이 있는데 이 기한의 이름 말은 크로노스 이것도 이제 흐르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생 우리가 만나는 때가 있다는 뜻인데 그것이 카이로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의 기한과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가 무엇입니까? 시간의 창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 시작이 있습니다. 언제요? 날 때부터 내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의 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죽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이 재만 가운데 우리는 많은 때를 그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인데, 자, 우리의 시간, 공간으로 들어올 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보면은 BC 몇 년에서 중간에 줄이 꺼져 있죠. 그다음 몇 년이 끝난다. 이 중간의 점이 무엇입니까? 줄이 하이픈이라고 합니다. 이 짧은 줄 속에 인간의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1963년 쫙 하고 아직까지잖아요. 2025년. 제가 나중에 나이가 이제 죽을 나이가 되어지면은 저의 비석에 해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박창규 해가지고 어떻게 1963년 해놓고는 2100년. 네. 너무 오래 사나? 그래. 이렇게 제가 제 양정의 기록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바둑. 너무 시렵지 않아요. 그러나 바둑 기사들은 반드시 대국을 끝내면 뭘 합니까? 복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유능한 이제 바둑 기사들은 반드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복귀를 하면 수많은 밭을 모여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복귀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다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제 시작한 첫 점만 딱 기억하면은 어떻게 풀어갔는지가 개선성이 나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두다 보면은 제 상대편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됐냐, 그것도 다 복귀를 한대요. 잘 나왔으면 대화를 잡는 거고, 못 나와서 대화를 내는 거. 그거 하나 복귀하면서 굉장히 아픔을 느낀답니다. 또 쾌활을 느끼고, 내가 이때 잘 나왔지. 또 지는 사람은 이때 내가 패착이었다. 이걸 통해서 다음에 대국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비록 솔로몬의 한 인생, 한 왕, 한 정치인의 그 기한과 때이지만은 그가 이 때를 구분해 놓았는데 모두 14상입니다. 14상인데 한 상이 더 계시잖아요. 14상 총 28개가 대별되어 나타내는 것이다. 첫째로 무엇입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모든 것은 태어납니다. 또 식물의 세계,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을 때 어떤 세를 먼저 이루셨나요? 식물의 세계입니다. 식물, 자연의 세계입니다. 그 원시사에 보면 숲이 가득 차 있잖아요. 원시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나무를 보면 100년, 1000년 산다고 하지만 그 역시 엎혀질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역시 정해진 기한 가운데 그 때에 따라 이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날때 얄라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이를 낳다, 또 처녀가 아기를 낳다, 이런 어떤 태어나게 되다라는 그런 수동태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얄라드 하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경상도말로 알라, 알라를 낳아도 내 알을 낳아도 하듯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번에 외우고 했는데 얄라드, 낳다, 생기게 하다, 여성이 상고를 겪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죽을 때가 있다. 언젠가는 사람은 떠납니다. 그 무트라고 합니다. 무트. 모르모트라는 그 이름 아십니까? 옛날에 그 반지의 제왕 보면 모르모트 나오잖아요. 죽음의 신. 이게 다 히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죽을 때가 있다. 이거는 죽다 혹은 죽이다. 이건 하나의 시체적인 측면에서 사람은 태어나면은 죽게 되어 있다는 시간의 한정,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 그 기한 속에 우리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전체 인생의 총평에서 솔로몬은 인간에게 주어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심다는 것은 나타라는 단어인데 심다, 세우다, 천막을 치다. 천막 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회집사는 군에 가면 천막 치잖아요. 훈련 가면 세우는 거는 딱 심어야 천막 치워집니다. 기초를 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뽑을 때가 있다. 아카라는 뜻인데 잡아 뜯다, 끊어버리라, 뿌리 뽑다. 저는 군에 가서 예고 동원 훈련에
조배로 있었는데 천막을 세웁니다. 세우고 마지막 천막을 불 때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천막을 세울 때가 있고 뽑아버릴 때가 있다. 이게 자리의 세계에서, 이제 신분의 세계에서, 또 모든 생명의 세계에서는 시작이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 시편 90편 3절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는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수만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 홍수로 점수를 하시나니 그들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덤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시편 90편은 누가 지은 성경이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110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시편 90편을 언제 끝까지 잘 파악이 안 되지만 그 역시 인생을 생각할 때 인생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어디서 왔나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피로서 사람이 된지라. 이게 흙에서 나오는 흙 아파르라는 단어인데요. 그거는 흙, 먼지, 티끌을 말합니다. 너는 티끌에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먼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흙은 아다마라는 경작진, 티끌도 흙이고 아다마, 사람은 흙을 파야 먹고 살잖아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로 돌아가라. 아다마에서 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담입니다. 흙에서 온 사람이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아담. 그게 이제 이시와 이샤가 나눠집니다. 이시는 남자고 이샤는 여자입니다. 결혼식 할 때 이제 이시가 이샤에게라는 결초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들이 이제 사람의 대표로 이제 남자 아담이 이제 사용되셨기 때문에 아담은 남자, 하와는 여자라고 하는데, 하와라 이름 누가 붙여주었나요? 아담이 붙여주었는데 하와, 살아있는, 그러니까 생명 잉태하게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자 하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아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연수가 70이요. 또 간단하면 80을 치러도 이마저 어떻다고 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차츰 저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날아가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천천히 가시면 축복합니다. 날아가지 마세요. 날아갑니다. 또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오래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산에 가면 새벽 안개가 탁 차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햇빛이 뜨면 그거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립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우리가 방금 찬송 불렀잖아요. 안개와 같은 일은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이것은 우리의 정해진 제만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는 극과 극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고, 언제나 뽑히는 것이 신분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때문에 이 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계획하시고, 늘 생각하시고, 늘 영적 고민을 하시고, 그 때를 통하여 주님을 믿을 때를, 또 주님 의지할 때를 확고히 붙드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정치인입니다. 왕입니다. 왕이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20살 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0세 이 나이를 어떻게 나를 다스릴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에 그 엔터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가 참 중요한데, 자, 왕이 되면은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국사에 있어가지고 나라의 안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방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거는 바울로서의 경험을 말하는 것인데, 죽을 때 이것은 하락하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차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죽인다는 이 뜻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원어에 보면은 각각 죽음, 앞에는 무터였잖아요. 여기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라크, 죽이다, 살해하다. 이것은 고의적인 살해가 아니라 진정하기 위해서 내가 죽여야 내가 살잖아요. 그런데 죽일 수밖에 없는, 살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치료할 때가 있다. 이것은 어떤 전쟁의 평화국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건축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건축을 할 때에 성전을 생각해 그 왕궁도 함께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헐 때가 있고, 또 그것 다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세울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성을 지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헐어버릴 때가 있었고, 또 그 전쟁이 끝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읽어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자, 울 때는 아카라는 뜻인데, 울다, 부탁, 애통하는 그런 극도의 슬픔을 말을 합니다. 반면에 어떻게 해요? 웃을 때가 있다. 웃는, 사악한 웃을 때가 있다. 그리고 인간들은요, 비통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면에 또 웃을 때가 있다. 또 어떻게 해요? 슬퍼할 때가 있는 반면에 춤출 때도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할 때 봅시다. 우리가 언제 옵니까?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죠? 그리고 언제 웃습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특히 A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여기 또 여러분 상가집에 가서 춤추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안 봤잖아요. 잘 죽었네, 잘 죽었네. 그렇게 하면 슬퍼, 괴로워요. 그 고통. 이게 사별의 아픔은 엄청나게 심한 고통인 것입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최흥만 목사라고,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그분이 경기도 쪽에서 목회하시다가 저와 똑같은 경우로 간 경화로 제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문제 보내고 사모되시는 분이, 우리도 이제 아들을 고생하고 있으니까 제 부분을 꼭 만나겠다고 대접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한번 대접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집사람 손을 꼭 잡고 사모님 살일만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살일 아픔이 얼마나 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래 우리가 죽이라는 것은 내게 고통, 박하라는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간이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가 춤추 즐거워하잖아요. 돌잔치에 가보셨나요? 다 춤추지 않아서 좋아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제 하나의 한 이 말씀 가운데 비통함이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웃음 가운데는 춤이 있고 비통함 가운데는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그의 경험 가운데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그을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오늘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렇게 절을 나누어 주어졌는데, 이 솔로몬의 직업은 정치이지만은 그는 포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돌을 던져버리다 이 말은 누군가가 이 돌을 어떻게 해요? 던져가지고 포도 농사를 못하게 만드는 그 이스타이 말입니다. 그러나 전쟁 끝나고 나면 다 포도를 해야 되잖아. 그거 어떻게 돼요? 돌을 다 그려내가지고 뭘 만듭니까? 방충을 만들듯이.
그 던져볼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가 와가지고 그 포도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돌을 던져버려가 돌머리 만들어 박트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하고 난 후에는 그 돌이 다 끌어대가지고 그걸 어떻게 들고 나옵니까? 안고 들고 오잖아요. 안고 들어가지고 차곡차곡 차고 그리고 멀리할 때가 이 말은 어떻게 해요? 던질 때 멀리 던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멀리할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포도가 관련되어지 던질 때가 있고 어떻게 고를 때가 있고 그것이 앓을 때가 있고 그걸 던져버릴 멀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읽어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으며 버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찾을 때라는 말은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바카시라고 해가지고 찾다, 요구하다, 원하다, 묻다라는 뜻이 있는데 자 우리가 열심히 교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찾고 구하고 그걸 열심히 말합니다. 반면에 이걸 어떻게 해요? 잃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멸망하다, 죽다, 사라져, 소멸하다,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산다고 이것을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릴 때가 있다라는, 잃을 때가 있다는 것. 이거는 잃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나의 원이 아닌 상대방을 통해서 돈 잃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벌고 살아도 타에 의해서 이것을 사라지는 것들,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해요? 탈취당하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면 우리가 전력을 챙기잖아요. 이런 것들, 전쟁의 열심을 통해서 얻는 것도 또 패하면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지킬 때가 있으면은 버릴 때도 있다. 우리가 물질을 이제 갖게 되어지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키고 어떨 때는 버려야 돼, 버려야 살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나가 가마스를 위해서 배를 타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아니라 배가 바스락이 있을 때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뭘 먼저 했습니까? 배에 있는 짐을 버리잖아요. 왜요? 살기 위해서. 그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버려라잖아요.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시키기 위해서 보존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버려야 될 때가 있다. 버린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눔과 드림으로써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우리가 되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가진 물질은 성스럽게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늘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는데 우리 박희수 집사님이 거룩하신 목사님 하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성도님 답네요. 앞에 성자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한 성자니까. 저는 거룩한 목사님 동시에 성도고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의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세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서로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취할 때도 있지만 거룩함 때문에 버려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7절 읽어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자, 찢는다. 이것은 우리가 사진 말씀 보면은 바카라고 있잖아요. 바카하고 비슷한 것인데, 자, 찢을 때라는 원어가 무엇입니까? 카라라는 것인데, 자, 찢다, 잡아, 째다, 찢어서 속을 내라는 뜻인데,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우리 굉장히 비통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비통함. 그러나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해요? 꾸며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오래 머물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찢는 그 순간부터 회복하기까지 너무 길어버리면 이
너무 오래 지지 못하면요 다시 깨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이 솔로몬은 그의 인생이 찢어버릴 때가 찢는 그런 어떤 비통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복되어져 회복이 바른 사람이 우리 저들을 기록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타파라고 해가지고 함께 깨매다. 그냥 깨매하면 되는데 앞에 뭐가 붙은가요? 함께 깨매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가 상처를 깨맬 때 함께 깨매는 것입니다. 내 상처가 아물면 상대의 상처와 같이 아물어버립니다. 우리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우리 사람은 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특성이 거듭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되어졌을 때에 그 범죄를 하와는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인계합니까? 나도의 성이 너도 같이 가자. 이 점을 말합니다. 그걸 이제 한번 거기에서 바랐던 아담이 나중에 하나님 뭐라 하니까 뭐라요? 이 여편네 때문에, 하나님 이 여자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폭력쟁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솔로몬이 나는 인생에 자기 어떤 기한과 때를 말했을 때에 인간의 본성이 고도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찔릴 때가 있으면 깨질 때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자,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사는지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참 좋습니다.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죠. 그때는 차라리 뭐 하십시오? 침묵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로서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자기 어떤 생각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완악하면요, 어떤 말이 들어와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라 할지라도 안 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때는 차라리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할 때가 있다라고. 침묵 대신 뭘 택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 읽어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사랑하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쟁할 때에 그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는요, 모든 것이 평화롭게 나타나지만 미워할 때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힘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위험의 세력과 전쟁할 수 있는, 우리가 왜 전쟁에서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평화를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도 나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이 전쟁의 종교는 마음의 전쟁이 있고 실제적인 전쟁도 있고, 솔로몬의 경우에는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나라와 싸웠습니다. 그렇기에 나라를 살아 그 마음에 전쟁할 때를 대비하고 있었고,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미움보다는 사람을 택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의 말미에 그가 깨달은 이 정한 때, 제노 내려가 있죠. 정한 때와 어떻게 해요? 때, 액트. 이것에 대해서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울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를 얻을 때가 있다고, 그 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개수를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개수입니다. 개수가 무엇입니까? 때를 합시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언젠가는 내게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에 우리는 깜깜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나라가 하늘나라는 사실을. 시간을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렇기에 그 영생의 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정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때를 맞이할 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아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지혜롭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은 재만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날 계수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때를 잘 활용하고 그 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를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생각하고 제사의 공간은 어떻게 하면 저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그래서 나를 바로 주님 앞에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사는 그런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지혜의 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들을 기록한 솔로몬이 이 말씀 성령으로 인도받아 기록할 때에 결국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모든 때가 맞춰질 때 기한의 때가 맞춰질 때 하나님을 아는 그러면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인생의 참맛이구나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